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자세히 안다고 합니다. 2절에, 그죠? 예, 만약에 모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렇게 했는데 날짜를 맞추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7대 절기 중에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나팔절날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일단 3절, 4절, 5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도적같이 우리한테는 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므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24시간이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3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아이가 나올 때쯤 10달쯤 40주이죠. 이때에는 큰 진동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진통이 조금씩 시작되고 아이가 나오기 전에 큰 떨림이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회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때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도 크고 작은 떨림이 있다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주님이 오실 때를 묻는 거죠. 성전이 첫 선정이 무너지는 거. 그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의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 이것이 아기가 나올 때의 큰 진통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끝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나오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오시면 되지. 왜 진통이 오고 난 뒤에 오시나. 바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뭡니까? 바다. 열방이죠. 세상에 우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와 파도에서 파도 소리가 듣기 좋은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혼란한 쯤에.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가 혼란하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기근, 지진, 하산 이걸로 세상이 혼란하단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큰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때처럼 큰 흔들림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난리, 소요, 전염병,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전쟁만 지금 크게 오지 않는데 전쟁은 지금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겠다. 그 도둑같이 갑자기 잠자는 밤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24시간 낮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하지만 10달, 40주가 가까울수록 진통이 자주 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24시간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밤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흙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네? 그렇죠. 잠잘 때입니다. 바로 흙은 생각도 없고 그냥 없음이죠.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잠잘 때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내가 바로 흙이었구나. 없음. 꿈꾸는 거 말고 그냥 잠잘 때죠. 그때가 내가 없음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때가 흙의 상태,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왜 불을 끄고 잠을 자죠? 불을 켜고 자면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끄고 자는 것은 이 빛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해됩니까? 눈이 운물입니다. 운물에 빛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운물에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잠잘 때 불을 끄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끄는 것이죠. 왜?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빛이 없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 죽음은 빛이 없는 것, 물이 없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에서는 빛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 물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을 끄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불을 켜고 자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호르몬이나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항상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하고 들어왔었을 때도 안막을 치고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낮에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깊은 잠에 드는 것, 이것은 죽는 것이죠. 이것은 빛이 없어야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이 태양이 지면 잠을 자고 태양이 뜨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근데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이 태양이 져도 잠을 안 자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리듬이 깨어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죠. 잠을 잘 때 불을 끄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까? 빛이 없어야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대가 히브리어로 간이기 때문입니다. 간, 침대,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 구유, 전부 이것의 특징은 뭡니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그런데 죽은 사람, 산 사람, 이걸로 나뉘는 거죠. 안에 사람이 전부 있는데 죽었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갈대상자에서 모세가 나오고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나오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다 죽은 데서 나오는 거, 그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안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간, 항상 나무로 만든 것. 바로 전부 선악과 율법에 의해서 전부 죽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나무로 만든 간에 노아도 들어가서 살아나오고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고 모세 역시 가나안에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서 여자가 아들을 낳죠. 마리아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수님 역시 간입니다. 간. 구유에 오시고 마지막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아나오심으로 예수님이 속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 나무 선악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시죠. 근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 뭐하고 똑같죠, 이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천지창조는 바로 우리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하고 불로 멸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 결말이 요한계시록이죠. 예, 그것이 다 이루었다. 그죠. 인간이 선악과 먹음으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전부 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로 만든 간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6일째 날,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째 날, 금요일 날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시죠. 나무에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간입니다. 그 죽음 선악과이죠.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을 토요일날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 안식을 깨뜨림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죄가 없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이 안식이 깨지고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6일째 날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시는 것이죠. 다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안 모이고 월요일이나 토요일날 그렇게 모여도 된다. 맞습니다.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죠. 포항제철에 근무하거나 용왕로를 갖다 쉬게 할 수가 없는데 또 군대에 있거나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주일을 빠뜨릴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생일은 생일날 지키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 주일날이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사고 팔고도 하지 않고 주일날 장사도 하지 않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갖다 구별해가지고 이 한 날만큼은 안식을 느끼려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나은 날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일요일이 다른 날보다 더 나은 날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6일째 날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6일째 천지를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은 6일째 날 다 같이 이루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것은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부활하시지 않고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토요일날 안식은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다시 깨어지지 않는 돌판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돌 같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간 안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간에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이 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6일날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의 그 다 이루심이 무엇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는 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두 번째 안식을 갖다가 주일날 허락하셨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생일을 좀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왜 인류가 죽게 되었죠? 인류가 죽게 되었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것이 반역이고 이것 때문에 인류가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깨어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언약이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것이죠. 금송아지 생길 때도 여기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17절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받은 땅, 그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죠. 18절에. 땅이 네게 18절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이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는 땅에서 밭의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합니다. 먼저 저주받은 땅, 그리고 땀 흘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을 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아담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을 갖다가 흘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땀을 흘릴 때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는 땅이 개간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까 다 이유로 딱 했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 깨어진 돌판을 갈아엎는 것. 저주받은 땅,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땀을 흘리면서. 마태복음 27장 4절, 저주받은 땅이 뭐죠? 죄가 없는 저 땅이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은 땅이 뭡니까? 예? 저주받은 땅이 가로되 네가 무죄한 피를 받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 것이다. 이것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맞습니까? 죄가 없는 땅이 저주를 받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바로 무죄한 예수님을 팔고서 제자락하는 사람이 땅을 팔고서 예수님을 팔았는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이 은 30은 소가 종을 죽였을 때 받는 종의 몸값입니다. 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소가 땅을 개간하는 겁니다. 이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샀는데 이 땅이 바로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저주, 피밭이다. 피밭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뜻 아닙니까? 생명을 잃었는 땅. 땅이 이제부터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죽을 거야. 죽는 게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 생명은 피다. 피가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팔고서 땅을 샀는데 이것은 피밭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받은 땅.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우리는 너희 죄 없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이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팔고서 산 땅, 피밭, 이것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살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다시 죄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으시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는 너희 이제부터 의로워 너희 죄가 없어.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구약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율법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저주 십계명 여기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기 때문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선악과죠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 겁니다.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팔고서 산 땅이 저주받은 땅 피밭이고 이것이 토기장이의 밭,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러시고 이 피밭의 흙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피밭이 두 번째 아담이 땀을 흘리고 경작한 밭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인가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상태는 땅이 다 타버린 상태. 안개, 에드 수증기를 가리키지만 히브리어 우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뜻은 타다 남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타다 남은 나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무가 타버리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선악과 율법 타버리는 것,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가 타는 거 딱 하나 있죠. 뭐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화형이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 심판의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 아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갈아야 됩니다. 땅을 갈아야 되는데 누가 갑니까? 얼굴에 땀이 흘리는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가 갈아야 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땅을 갖다가 갈면은 땅이 어떤 모양이 되죠? 묵은 땅을 갖다가 소가 쫙 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빛이 나다, 반짝반짝하다, 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등불이 니르. 그것이 바로 밭을 갈아엎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뭘 갈으란 말입니까? 갈으라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주상적이지 않습니다. 밭을 갈기는 가는데, 자, 한번 보세요. 묵은 땅을 가는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해봅시다. 땅을 갈 사람, 얼굴에 땀이 흐리면 땅을 가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이 말입니다. 저주받은 땅, 피밭.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이게 안개가 올라오는 상태,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상태, 연기가 올라오는 상태이죠. 이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다 타버린 상태인데 심판이죠.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는 상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그림이. 언약의 깨어짐이 뭡니까? 돌같이 굳은 땅. 이것은 비가 오지 않은 상태의 땅. 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지 않은 상태의 땅.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돌같이 굳은 땅입니다. 돌같이 굳은 땅. 묵은 땅입니다. 그것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갈아엎는 것이 뭐죠? 돌같이 굳은 땅. 그것을 갈아엎었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나다. 등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이 그것이 피밭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공동묘지로 삼잖아. 근데 그것을 갖다 봤을 때 굳은 땅을 갖다가 갈지요. 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갈아엎죠. 갈아엎는 것은 누가 갈아엎습니까? 예? 땅을 갈아엎는 사람이 누구예요? 땅을 갈아엎는 사람이 누구죠? 땅을 갈아엎으려고 하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 가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땅을 갈아엎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땅을 갈아엎을 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왜 땅을 갈기 위해서 누가 갈아야 돼요? 땅을 갈기 위해서는 소가 갈아야 돼요, 소가. 이해됩니까? 소가 갈아야 되는데, 소가 갈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갈아엎는 게 그게 소가 되시는 거거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갈아엎는데, 갈아엎는데,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이 굳은 땅을 갈죠. 이것이 뭐죠? 땅을 가는 것. 땅을 가는 것. 땅을 갈아엎는 것. 이것이 바로 경작하다. 경작하다거든. 다 경작하다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요. 경작하다.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이 성기다. 그게 뭡니까? 성기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 성기입니다. 그거 말하는 집사.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집사.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섞인 거,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섬기러 왔다.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섬기는 것이 바로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는 오늘날 목사, 장로 다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사, 이것이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집사입니다. 나 집사 직분 안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 시골에 전사님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뭐 영원히 집사 없겠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곱 교회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 여러분이 다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 예수님이 집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 경작하다. 그것을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땅을 갈아엎는 거,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서 굳은 땅, 돌짝밭,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땅, 저주받은 땅, 길가밭, 이것을 갈아엎어버리는 것이 경작하다. 이것이 성기다, 집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이라고.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이거 사회에만 나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이름을 갖다가 밝히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굳은 땅, 말씀이 없는 땅, 그걸 갖다가 갈아엎는 것은 비가 와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어떤 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말씀과 기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만 계속하면은 말씀을 못 읽잖아.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 그것이 집사,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은 땅, 돌짝밭,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땅, 저주받은 땅, 길가밭, 이것을 갈아버리는 거, 경작하는 거, 이것이 성기다. 집사 예수님입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서 피밭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저주받은 땅, 이것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 밭을 경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땀이 흐르지 않으면 밭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표시니까. 땀이 흘러야만이 이 밭을 경작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 죄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돌을 던진다는 건 율법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거.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사자가 하늘로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때 제자들은 잠을 자죠. 45절에. 이것은 참으로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잠을 잔단 말입니다. 어떤 그림이죠?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잠은 뭘 메타파하고 있다? 그렇죠. 제자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옆에서 예수님은 땀을 흘린다고. 그것을 지금 묘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제자들 잠자는 이야기는 꼭 안 넣어도 되잖아. 이해됩니까? 근데 제자들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 홀로 땀을 흘리신단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죽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땀을 흘리시는 거. 바로 이 잠에서 깨게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와서 일어나 기도하라. 깨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시고 완전히 영원히 부활을 갖다가 제자들을 깨게 만드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이시 아시죠? 제자들은 자고 예수님 깨는 거. 창세기 3장 18절.
이런 그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가시와 은근기를 갖다가 내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길가 예수님이 길이라 했으니까 길 밖에 떨어지는 거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새는 막이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맑았고 해가 돋은 후 해 율법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돌밭에 떨어지면 돌밭 흙이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 역시 율법에 쏘는 것.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60배, 30배, 10배. 그 좋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갈아엎은 밭이죠. 피밭이죠. 예수님이 갈아엎은 밭. 이것 뭐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린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씨를 갖다가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여전히 길가밭이 되는 것이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말씀 율법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바로 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때려치워라 넘어지는 거.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는 뭡니까? 메람나오 마음이 나누이다. 돌판이 갈라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었을 때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재리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다 도와라 했을 때 부자는 그렇게 못하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세리장이요 삭개오 부자는 자기 소유를 팝니다. 그런 그림들을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부자.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재리의 유혹에 맞게 말씀이 결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이 제에서도 여러분이 깨닫는 것,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가라 없는 땅. 자, 이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죠? 돌밭, 가시밭, 길가밭. 전부 마음을 없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유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임금을 왕으로 삼겼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아까 마음을 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갖다가 개간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다 개간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것이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돌 같은 밭,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저주받은 땅,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땀 흘리는 것, 경작하는 것, 섬기는 것, 집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근데 땅은 갚는데 어떤 땅을 갈아엎습니까? 예레미야 저주받은 땅이죠.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예레미야 4장 3절 저주받은 땅 피밭인데 그게 뭐죠? 첫 번째 마음밭인데 마음에 돌판이 끼어졌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주는데 마음이 끼어졌는 거. 메람나오 염려라 말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땅이잖아. 염려가 저주받은 땅이거든. 마음이 끼어져 버렸으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 이 세상에 있고. 여러분이 왜 마음이 나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듣습니까? 세상의 염려거든. 마음이 나누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가르라. 묵은 땅, 오래 묵혀둔 땅, 무슨 땅이죠?
아까 네 가지 땅에서 땅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땅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갈라지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는 건 땅이 갈라지는 거, 제약의 무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오죠. 제약의 무게 때문에. 지난번 찾아봤죠?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염려로 마음이 나누이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고린도전서 7장 34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은,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렇게 되지만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개념을 알겠습니까? 예?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개념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그것이 시집가고 장가간다의 개념이고. 근데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하죠.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것, 지진이죠. 이것이 바로 묵은 땅, 돌같이 굳은 땅, 깨어진 돌판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 마음판이 깨어졌다는 거잖아. 이것이 지진, 갈라지는 것, 공허, 흑암, 거기에 빛이 들어와야 이게 메꿔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헛되다. 전도서의 5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맞죠? 그것이 뭐죠? 헛되다. 그게 뭡니까? 토라 5개, 율법, 해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 다 새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아래 너 다 죄인이다. 너 다 죽어야 된다. 근데 율법 위에서 한 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묵은 땅. 오래 묵혀둔 땅 뭡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이것이 뭐죠? 그것이 묵은 땅이란 말입니다. 잠을 자는 거 묵었잖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개간이란 말입니다.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고 언약이 깨어져서 죽는 거 잠인데 묵은 땅은 갈라지는 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땅을 갖다가 땀을 흘리면서 갈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땀 흘리면서 하루를 생활을 하죠. 그것이 갈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는 것 죽었다. 언약이 깨어진 묵은 땅이죠. 묵은 땅은 사람이 갈지 않은 땅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맞습니까? 사람이 갈지 않는 땅. 6년이라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데 안식, 7, 멈추는 거, 쉬는 거, 맹세, 언약, 에덴의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었는데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잘 보세요. 예, 역대하 36장 21절. 5분하고 끝낼게요. 예.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에 응하였더라. 토지가 항무하여 몇 년을 지냈다고요? 70년을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일하고 땅을 갖다가 쉬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안식을 갖다가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가 항무했다. 이것이 묵은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을 갈고 개간을 하는 겁니다. 돌아왔었을 때. 레위기 25장 4절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은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마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마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갈아 엎어가 먹는단 말입니다. 땅을 왜 쉬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7일째 모든 것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웬만하면 세상 일을 갖다가 좀 놔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멈추고 성경을 보고 하루를 좀 지루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그 하루를 갖다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날이 전날보다 더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주일날은 우리를 일단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는 거. 그리고 레위기 26장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은 땅을 쉬게 하는데 26장입니다.
26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너희 본토가 항모한 거 대적한테 끌려갔을 때 왜 대적의 땅에 바벨론에 끌려갑니까?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죠. 바벨론 끌려갈 때 예루살렘 땅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땅은 쉬게 됩니다. 그것이 항모한 땅입니다. 안식. 땅을 쉬게 하는 거. 돌같이 굳은 땅이죠.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항모한 땅에는 쉬리라. 땅을 쉬게 하는 거. 이것이 묵은 땅인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죠.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것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그 통치원이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러니까 안식을 갖다 70년 동안 줬는 거 그게 항모함입니다. 가만 아무도 가꾸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안식을 하는 거. 이것이 70년 만에 마치는 거. 70년 만에 돌아서 이 땅을 개간하는 거. 이것이 묵은 땅을 개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3절.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또 뭡니까?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땅을 개간하라는 것.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오래된 포도주 옛것 첫언약 구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술에 취하였다. 가나 혼인잔치에 쇠술을 만드시죠. 물로 변하여. 그 쇠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쇠술에 취했는 거.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저들이 쇠술에 취했다. 쇠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아침부터 술을 먹겠느냐. 성령께서 오시는 것, 쇠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쇠술, 새언약, 새계명, 신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묵은 땅을 가르라.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돌판. 그것을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깨어지지 않는 언약, 안식을 두 번째 돌판을 우리한테 주시고 주일날 그 안식을 완전히 사망 것을 깨고 부활하시는 거, 안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라 율법의 문자. 율법의 문자에 빠지면 여러분 죽는다.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건데 성경을 갖다가 불교 다니는 사람들 읽고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성경이 안에 있는 영은 말씀이죠. 말씀. 영은 내 말이 영이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영의 새로운 거.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이 영이다. 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아이우에오가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가. 그러면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아직도 못 읽는단 말입니다.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아직도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전부 다. 아이우에오가 없으면은 기역, 니은이 있으면은 뭡니까? 가다로 읽을 수도 있고 간다로 읽을 수도 있고 좀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아유회가 없다는 것은 성경은 영어로 읽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문자로 봤을 때 그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깨어지는 것, 구약, 깨어진 것,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항상 성령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그 안에 감춰진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바로 구약 첫 언약 깨어진 돌판. 인간이 언약을 어김으로 이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묵은 땅, 안식년, 묵은 포도주, 첫 언약입니다. 안식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첫 번째 언약, 묵은 땅. 연결이 됩니까? 인간이 죽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첫 번째 언약 구약이 아니고 이거 새 언약 신약이야. 이거 새 언약이니까 이거 피는 생명이라 했으니까 이거 마셔. 이 생명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단 말이야. 생명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 이것을 주신 거죠. 이거 마셔. 두 번째 돌판 다시 줄게. 내가 대신 갈릴게. 첫 번째 돌판은.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대신 갈리시는 거. 이것이 피바치입니다. 맞습니까? 저주받은 땅. 그것이 땀 흘리는 거. 그것을 가는 것이죠. 근데 묵은 땅을 가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지만 그것은 소가 갈지요. 밭 가는 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2분만 하고 끝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 지고스 두 개의 줄 뭡니까? 두 개의 줄 율법 저울입니다.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가 저울은 우리 공부해서 알죠? 바로 줄로 연결하는 거 저울이죠. 렉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한테 주는 거. 무거운 짐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렉이 26장 13절. 선악과 먹어서 욕심이 임신한 것. 그게 무거운 짐이거든.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 이것이 애굽에서 종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땅에 빗장목을 너희 멍에를 벗겨줄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가벼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거. 율법의 짐. 선악과 먹어서 임신한 거. 욕심이 임신한 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짐을 갖다가 내가 그 멍에를 갖다가 부수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거.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멍에 지금 뭡니까? 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를 갖다가 소가 이것을 가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오후에 내가 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왜 소를 신으로 섬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후에 공부하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겁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가 밭을 가는 건데 오후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소의 뜻이 산산이 부서지다 이 뜻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후에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소가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끄시고 밭을 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을 개간하는 거. 이것이 집사입니다. 집사. 멍에 두 줄로 연결하는 거. 저울을 가리키는데 저울은 바로 무게를 재는 것이죠. 무게를 재는 거. 율법이 저울의 무게보다 율법의 저울의 무게보다 가볍게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다니엘 5장 27절. 한번 보세요.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율법의 저울에 달려서 가벼움이 보이면 죽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울에 달려서 가벼움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울. 거기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죽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돌, 율법의 저울의 추, 에벤이죠. 그 돌의 무게를 맞추려면 똑같이 돌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그 율법의 돌의 무게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가 없는 천사가 내려와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게, 하나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게를 갖다가 맞추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멍에, 지고스, 두 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땅을 가는 거. 근데 이것을 가는 게 소입니다. 소가 밭을 가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이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 75편입니다.